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는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기근에 허덕이고 고통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1차 대덕 수양회 때 토요일 날 열왕기하 7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다. 그러나 그 후에 군대 장관의 음성을 들으면 어느새 그 기쁨이나 소망은 사라지고 불안이, 두려움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그러시면서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과 다른 남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남편하고 다른 남자 구분 못 하시는 분 계시나요? 계셔요? 없죠? 예.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죠.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 내일 이맘때 그 말씀은 한없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근이 끝나고 절망이 끝나고 슬픔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 한마디는 한없는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을 끝을 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의 소리를 들으면 어느새
두려움이 엄습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아주 간곡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군대 장관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간곡히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늘 이 두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들려오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또 사단의 음성을 또한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죠. 이제 사단의 음성을 짓밟아 버리고 사단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일을 하시도록 돼 있는데요. 언젠가 목사님이 대전도 집회 기간에, 서울 대전도 집회 기간에, 여러분 이제 사단이 어떤 생각을 일으켜 주든지 성경에 어떤 말씀이 됐든 말씀 한마디를 끌어와서 반격하십시오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앞에 지역장 목사님들이 몇 분 간증을 하셨는데 뒤따라 나오시더니 앉아 있는데 사단이 생각을 주더라는 거죠. 야, 저 기라성 같은 지역장 목사님들이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데 너는 무슨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사단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죠.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아무 말씀이나 끌어당겨다가 반격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대요.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으로 반격하고 나와서 간증한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은혜로웠어요. 자주자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단은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 1시간에 2000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2000가지 생각이니까 4만 8천 가지,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단의 음성도 우리 마음에 들려오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디에 내어주느냐, 어디에 마음을 실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달라지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삐제르 캠프를 마치는 날 사역자들 다 모이라 하시더라고요. 현지 사역자도 모이고 사역자 자녀들도 다 모여라. 그날은 캠프를 마치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러면서 햄버거 하나에 얼마 하느냐. 그래서 사역자 자녀들에게 햄버거를 사주고 싶으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면서 첫 마디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역사 안 해, 하나님 나를 통해 일 안 하셔 하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그게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고, 제가 목사님 곁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암담한 형편이 찾아와도 한 번도 절망을 이야기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예수님은 절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겐 역사 안 할 거야. 그래서 자꾸만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볼 만한 내 허물이나 연약함을 볼 만한 눈이 없으셔요. 그래서 민수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어떠하냐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과 과부가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누릴 수 없었던 세계,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르와 과부를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세워 가시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종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상담을 하는데 오전 오후로 목회자들과 몇몇 분씩 같이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복음이 좋았고 감사했고 소망스럽고 복음만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있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자네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없잖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잖아, 자네 영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누굴 인도하겠다는 거지. 책망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스러웠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복음을 향한 마음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답답합니다. 제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웃었어요. 목사님, 왜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시죠? 만약에 목사님 마음에서 그 마음 일어나면 바로 대적자 될 건데요. 육신은 변하지 않아요. 내 좋은 마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한계가 오면 금방 그 마음은 꺾이고 시들어 버려요. 인간의 마음은 한계가 있거든요. 왜 목사님 마음이, 그 마음이 목사님 속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살려고 하죠. 지금 박 목사님 사는 삶을 보면 이제 80이 가까우는 나이신데 20대로 사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 젊은 나이에 80대로 삽니까? 그 속에서 복음을 향한 마음,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막 새롭게 피어나고 그렇게 내 안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런 마음 없어, 나에게는 기대할 조건 없어,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게는 없어. 그래서 나는 나를 버리기로 했어. 이제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 종의 마음을 따라 살 거야. 저 목사님 마음 받아 살면 되는데, 저 목사님 믿음 따라 살면 되는데, 목사님 복음을 향해 달려나갈 때 예, 저도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달려가면 되는데 왜 자기에게서 그걸 기대하지요?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한 자매님 부부가 상담을 하러 나왔어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왜 또 상담하러 나가려고 그러냐? 저번에 교제했는데 도루묵이었잖아. 또 가서 교제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도루묵 아니야?
얼마나 도루묵을 잘 만드는지 몰라요. 도루묵 공장 차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교제 봐야 그때뿐이지 육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육은 도루묵으로 갈 거예요. 내가 가다가 안 되면 또 가서 인도받으면 되고, 가다가 안 되면 또 가서 마음을 받아가면 되고, 가다가 안 되면 또 마음의 인도를 받아가면 되지. 왜 내가 온전해져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 잘한 걸로 살려고 하느냐는 거죠. 아직도 자신에 대한 기대가 끝이 안 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형제님은 교제에 대한 안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교제하고 나서 또 시간 지나면 도루묵 될 바야 나는 아예 안 나간다. 그러면서 그게 믿음인 것처럼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실수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안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만을 위해 사시는 저 마음을 따라 살면 목사님은 하루하루 늘 매일매일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고 그리고 전쟁하듯이 살아가는데 저 마음 받으면 나도 전쟁하듯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목사님 정말 행복하게 사시네.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만 갖지 말고 그냥 저 마음 받아 살면 목사님처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2015년 그러니까 2014년 12월 28일 날 달라스 수양회를 갔어요. 수양회를 마치는 날이 미국 시간으로 1월 1일 새벽 말씀을 마치고 아침을 먹고 수양회가 마쳤어요. 근데 갑자기 박 목사님이 출국 금지가 풀려지면서 한국 1월 1일 날 출발을 해서 오시니까 미국 1월 1일 날 오전에 도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에 오셔서 형제 자매들과 오전 말씀을 나누고 오후 5시 비행기로 페루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페루, 아르헨티나, 뉴욕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일정인데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 가지고 혼자 가시게 됐어요. 저는 10시 반 비행기이기 때문에 9시에 도착하시는 목사님 인사를 드리려고 수속을 다 밟아놓고 목사님 나오신 출구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차를 타셨죠. 의자에 딱 앉자마자 문을 닫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인사를 다시 드렸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저 먼저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먼저 가 그러시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한국 가? 나하고 같이 남미 가지. 문을 닫으려고 말다가 뭐 하려고 한국 가? 나하고 같이 남미 가지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접수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하고 저는 가버렸어요. 목사님 문 쾅 닫고 가셔버리고. 아니 제가 지금 10시 반 비행기 타야 된다니까. 한국 가야 된다니까. 수속 다 밟아놨다니까요. 짐 다 붙였다니까요. 뭐 하려고 한국 가? 나하고 같이 남미 가지. 제가 어떻게 지금 남미를 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 좀 감각이 되게 떨어지죠, 그죠? 예? 남미요? 예, 같이 가죠. 그 뭐 짐이야 놔두면 한국에 갈 거고 그냥 따라가면 될 건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시차 적응을 한다고 전날 잠을 한숨도 안 잤네요. 앉자마자 잠이 쏟아지는데 비행기가 떠야 이렇게 좀 편안하게 누워서 잘 거 아니에요. 의자를 제쳐서 비행기가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옆에 좌석이 비어 있어서 그만 누워버렸어요. 비행기 뜰 때 깨우겠지 뭐.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이 들려서 잠에서 깨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다 내리는 거예요. 그 한국 유학생이 눈에 띄길래 어이 학생 지금 뭐라고 방송 나왔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요. 언제 고쳐질지 모르고요. 언제 비행기가 뜰지 모르기 때문에요. 다 내리랍니다. 시계를 보니까 세상에 내가 2시간을 잤어요. 그러니까 12시 반이 됐잖아요. 그래 이제 로비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언제 뜰지도 모르는 비행기를 막연하게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수양의 장소가 어디냐면 그 공항 안에 있어요. 이 공항이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그 안에 호텔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길을 모르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내가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막 보냈더니 한 사역자가 차를 몰고 와서 이제 숙소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은 벌써 점심 드시고 잠깐 쉬러 이제 올라가셨고 거기에 박용국 목사 그리고 그 사모님이 있는데 나를 보더니 아니 한국 안 가고 왜 오셨어요? 아니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뜨지를 않네. 그랬더니 박용국 목사 하는 말이 이야 하나님의 뜻이네요. 남미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막 알아봐가지고 이제 2시간 남겨놓고 티켓을 구해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내 얼굴을 보더니 아니 왜 한국 안 가고 여기 있어요? 아니 비행기가 고장 나가지고 뜨지를 않아. 아이고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갔으면 연화돼요. 비행기 추락해요. 달라스는 겨울이에요. 페루, 아르헨티나는 여름이란 말이에요. 야 이거 겨울옷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페루에는 조성주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여름옷이 없으니까 준비 좀 해달라고. 가서 옷을 받았는데 세상에 희한한 옷을 나한테 주는 거야. 아니 이거 남미 사람들이나 어울리지 나한테 뭐가 어울릴까. 그래 이제 목사님 가방을 이렇게 제가 챙겨 들고 이제 비서가 돼서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페루에 가서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뉴욕으로 가서 뉴욕으로 이제 한국에 저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목사님 저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하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시다가 뭐 하려고 한국 가? 나하고 같이 남미 가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이룰 힘이 없어요. 노새 사이처럼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내 갈 길을 가고 말았는데 다시 저를 이끌어다가 목사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무엇이? 말씀이. 아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 가방 하나 들고 함께 동행을 하면서 가방 하나만 들고 다녀도요 목사님이 이 받는 대접을 저도 똑같이 받더라고요. 목사님이 식당에 초청을 받으면 나도 거기 가 있어요. 가방 하나 들고 가는데도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 늘 행복하고 늘 기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라는 인간은 아무 기대할 조건이 없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으로 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사역자들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하려고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느냐고. 그 쓸모없는 인간 그냥 버리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그냥 쓰레기통에 팍 버려버리고, 내가 이제 목사님으로 산다, 내가 예수님으로 살 거다, 그래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아멘. 뭐 마치는 날인데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면 안 되는 일이 없죠. 맞죠? 여러분, 목사님은 자주자주 우리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자네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자네들도 나처럼 살아.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목사님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목사님처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자네들은 더 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도 너희가 나와 같이 살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미련이 아직 있나 봐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 믿고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온 삶 기뻤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들 교회에서 지낸 어떤 대학생을 만났는데요. 저는요, 하나님 싫어요. 저는요, 교회가 싫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방학 기간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겠죠, 그죠? 오늘 만났는데, 형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니까 행복해? 아니요. 그래, 자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보는 것도 참 좋다. 전에는 교회가 자꾸만 자기를 구속하는 것 같고, 교회가 자꾸만 자기를 억압하는 것 같고, 자꾸 자기를 매이게 하는 것 같으니까 벗어나려는 마음이 많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도 행복이 없는데, 불행한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아니요. 참 감사하대요. 그래, 이번에 교회 와라, 같이 살자. 네가 아무리 뭐 하나님이 싫고 교회가 싫고 뭐 어떤다 해도 내 사는 거 보면 행복하게 사는 거 안 보이나? 그건 보여요. 그래, 교회 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내가 너도 나처럼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여러분 자신으로 살면 불행해요. 이제 여러분이 내가 한 일의 결과와 주님이 나에게 일하신 결과를 한번 딱 구분을 한번 해봐요. 정확하게 구분이 될 건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사고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의 결과는 실패야, 망했어, 고통뿐이야, 불행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내게 기쁨을 줬어.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줬어.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줬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사는 동안 늘 고통뿐이었어. 정확하게 선이 그어집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찾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라 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있었던 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있었던 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5절 6절은 사람, 인간으로 사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은 나를 믿고 나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주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데는 저주밖에 없어요. 그러나 7절 8절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세계는 끝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거기에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자,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가 잘하고 못하는 세계,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너로 말미암으면 저주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으로 말미암으면 저주야. 너 인간으로 말미암으면 저주야. 너 교훈으로 말미암으면 모든 게 저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너를 끝내고 나로 한번 살아봐. 예수님으로 살면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겹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가뭄이라는 형편이 영향을 줘요, 못 줘요? 예, 못 줘요. 더위라는 형편이 그 삶을 저주로 몰아가지 못하잖아요. 더위라는 형편도 이기고 가뭄이라는 형편도 이기듯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도 이기는 거예요. 슬픔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어떤 형편을 만나도 그 형편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세계, 저주라는 걸 정확하게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길을 끝내라. 사람들은 내가 좀 노력하면, 내가 좀 나를 고치면, 좀 바꾸면, 여러분 그거는요 차선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 내가 가는 그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버리고 돌이켜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으로 사니까 목사님이 매일 도전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달려가듯이 그 마음을 받아서 말을 내딛고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새롭게 일하시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러시아 선교는 말이야 모스크바, 빗제르, 블라디보스톡, 옴스크를 거점으로 해서 선교를 해야 돼. 옴스크는 교회가 현재 없어요. 2010년도에 교회가 이제 해체가 됐어요. 그때 있던 형제자매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빗제리에 캠프가 있는데 자꾸 캠프를 오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없는데 옴스크를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2월 달에 인도에 한 주간 갔다가 이제 빗제르, 옴스크, 러시아를 한 주간 다녀왔는데 인도는 완전 여름이고, 러시아는 그 옴스크 가니까요 그때 영하 20도였어요.
거기는 영상 40도,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온도였어요. 제가 그곳에 새벽 4시에 도착을 해서 다음날 오후 4시 비행기로 새벽 4시에 도착을 해서 다음날 오후 4시 비행기로 나오는 일정인데 선교사님들과 같이 오전에 한 대학을 찾아갔어요. 그 대학이 공과대학인데 가서 그 택시를 타고 그 대학을 향해 가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이 학교에 준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대요. 편지 한 통 보내놓고 지금 그 이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사장이 앉아있고 부총장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 학과장 교수가 한 분 앉아있고 국제교류 팀장이 앉아있는데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 사장이 저 가운데 앉아있는 이 사장이 왜 왔냐요? 우리 보고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는 공과대학입니다. 아니 그거는 문과를 찾아가야지 왜 하필 공과대학을 오셨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런 마인드 강연을 하러 왔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공과대학하고 안 맞는데 문과로 가셔야지 왜 공과대학으로 왔습니까? 야, 갈수록 태산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한국은 지금 청소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러시아도 청소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 이제 팀장 옆에 앉아 있는 학과장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나라에 청소년들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여기 러시아는 아직 그런 문제 없다.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그냥 툭 던졌어요. 공과생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 갑자기 이제 이 사장이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 많고 많은 대학 중에 왜 하필 우리 대학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유규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다. 우리가 시청에 찾아가서 이곳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인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시청에서 이 대학을 찾아가라고 이 공과대학을 추천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온 거다.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장이 전화기를 들더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맞느냐고 확인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러시아는 대학이 정부의 지시 아래 있어요. 총장을 초청했는데 한국에 못 나와요.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나갈 수 있어요. 전부 대학교 총장 이런 사람들이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한국과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이걸 소개해줬다 그러니까 당장에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교수 2사람이 들어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리학과 교수래요. 우리를 이제 소개해주면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강연 좀 시켜주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굉장히 반기면서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강연을 듣게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가는데 부총장이 따라 나오더니 잠깐만, 이 사람들 아직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 많이 모으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작은 자기 강의실에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됐어요. 한 30명쯤 모였나. 근데 한 명은 심리학과 학과장이고 한 명은 선임 교수인데 이 교수 2사람이 딱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제일 제 강연을 잘 듣는 거예요. 다 듣고 나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보고
실용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이 실용심리학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잘 만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같이 일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강연을 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난 한 분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숙소를 쓰고 있었는데 급히 가서 그분들과 1시간 상담하고 그리고 급히 점심 먹고 다시 2시에 이제 또 농가대학에 이제 강연을 가게 됐어요. 여기도 뭐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편지 한 통 띄우는 것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저분이 총장인데요. 이 국립농가대학의 국제교류팀장이 나오더니 얼마나 극진히 저희들을 환대를 해주는지. 강연장에 갔는데 한 500석 되는 곳에 300명 넘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각 과에서 우수한 학생들만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에서 강연을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까지 제가 다니면서 본 학생들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강연 들은 것에 대해서 딱딱 집어서 질문을 던지는데, 야, 그 옴스크에 아는 사람 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발을 내딛고 이런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침례교 교단 목회자들을 만나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장소를 제공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옴스크 가기 전에 삐제리에서 CLF를 했는데 그때 만난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친구 목사님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7시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8시 반이 돼서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저녁 집회를 했는데 복음을 쭉 전했어요.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성도들이 한 70명 가까이 앉아 있는데 맨 앞에 지금 앉아 있는 저분이 여자 목사님이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손들라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저렇게 손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다음에는 옴스크 올 때 저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집에 주무실 수 있도록 잘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날 그리고 이제 마치고 숙소에 갔더니 교회를 불신하고 떠나 있는 형제가 한 사람 와 있는 거예요. 삐딱하더라고요. 의사도 의사 나름이죠. 아니 의사도 의사 나름이지만 진짜 의사를 만나면 환자가 의사 이야기를 들어야지. 내가 보니까 형제님은 환자가 아니고 의사구만. 그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한 밤 11시 반까지 교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더 교제를 못하겠어요.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허기가 져서 교제를 못하겠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다시 한 대학을 찾아갔는데 또 물었어요. 여기는 뭐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편지 한 통. 갔는데 총장실로 우리를 딱 안내하더니 우리가 대단한 한국의 재단에서 나온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학교 PR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분이. 아니 나 마인드 강연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 마인드 강연 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나가서 비서한테 딱 지시해놓고 20분만 기다리세요. 강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한국 대학교하고 그 재단하고 우리 학생들 이렇게 교환 학생도 하고 우리는 아직 대학교도 없는데 그러면서 유일하게 러시아에서 사이버 대학을 하는 곳이 이제 대화를 마치고 강당으로 갔는데 400석 그 강당에 학생들이 꽉 차 있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수들하고 몇몇 학생들 맨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그 학교 내에 있는 사이버 대학교가 절반이니까 사실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학교에 있는 학생이란 학생은 다 긁어모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마인드 강연을 하는데 이분들이 다 마음이 젖어들고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마인드 강연 세계 최고. 여러분, 나도 세계 최고. 자, 여러분도 세계 최고지만 우리가 하는 마인드 강연 이게 세계 최고라니까요. 이거 들고 어디든지 가서 서면 여러분은 능력이 없고 여러분은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하는 마인드 강의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넌 안 돼, 네가 해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너를 통해 역사할 것 같아, 네가 복음 전한다고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 아니요,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옴스크에 다녀왔는데 2주간을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강연을 하고 다니다가 왔어요. 금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토요일 날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줄에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주례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하고 사회자가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서려고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결혼식 시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모르게 성경을 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례사는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고 제가 주례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주례사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앞에 신랑 신부도 없고 지금 혼자서 지금 주례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저쪽에서 막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예요.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자꾸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저 감이 뭐라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하다 말고 아니 거기 저 말을 하려면 크게 해봐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몇 걸음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소리를 치더라고. 신랑 신부 안 나왔다고. 이 주간 동안 강연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혼식 주례사를 하러 나왔는지 강연을 하러 나왔는지 완전 헷갈렸나.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제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또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주례사 올라오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하고 이제 주례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아니 몰랐어요? 아니 몰랐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참 그 목사의 그 성도들하고 보니까
아니 이 예식장은 저 시스템이 바뀐 줄 알았죠? 아니 시스템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렇지 줄에 사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신랑 신부도 없이 혼자 줄에서 하면 되나? 야, 보탬이 안 돼, 보탬이.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아내밖에 없더라고. 식사가 끝났는데 그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 이제 신부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자매인데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대기하고 서 있다가요 뻥 터졌어요. 아마 세계에 이런 에피소드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시 있겠나 싶어요. 주님 안에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야, 이런 형편없는 사람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는 거 보면 참 교회가 좋다. 감사하죠, 그죠? 예.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강할 때, 연약할 때? 예,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는데, 자, 언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 때가 언제예요? 예,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10절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나.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자, 1절, 2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 그래요.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당자가 자기를 믿고 아버지를 떠나 돼지우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돼지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마음의 사망이 임하게 되면서 당자의 마음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것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뭘로? 은혜로. 아멘.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것으로 살 때는 부족함이 없지만 내 것으로 살려고 하면 늘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살려고 할 때 돼지우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맏아들처럼 내 것으로 살려고 할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누릴 수 없는 돼지우리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돼지우리 삶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살던 삶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돼지우리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돼지우리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 집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 부족함을 느낍니까? 왜 부족함을 느끼고 허덕입니까? 여러분 왜 궁핍함을 느끼면서 여러분 형편에 매여서 허덕이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단순한 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넉넉히 모든 일에 이김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직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자, 목사님이 대덕 수양관을 향해 운전을 하고 가시면서 뒤에 앉아있는 목사님에게 어이, 자네는 말이야 세계 최고의 목사야, 알겠어? 예, 목사님, 아멘. 앞으로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시다 말고 갑자기 딱 돌아보면서 아니야. 운전하고 가시면 아니야 하시더니 이미 자네는 세계 최고의 목사야 그랬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성도입니다. 아멘. 아, 앞으로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세계 최고의 성도예요. 저는 이미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됐고요. 신앙이 참 쉬워요. 참 쉬워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냥 그 말씀에 예하고 반응만 하면 돼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박사가 되겠어요.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데 절 보고 어이 조규윤, 예, 자네 박사해. 예?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믿기지 않아가지고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네 박사라고. 아, 예, 박사, 예, 되겠습니다. 이게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이미 박사입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 박사 돼요, 안 돼요? 지금 됐어요, 이미. 작년 11월 달에 박사가 이미 됐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냥 예하니까 다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그냥 들려오는 음성에 예만 한번 해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교회 안에서 화평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을 내딛고 도전하고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자,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미 믿음에 들어와 있습니까? 믿음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근데 여기밖에 대답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이 이미 믿음에 서 있습니다. 아이고 참 옆구리 찔러야.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하고 나오죠. 자, 첫째 날은 언제예요? 네? 첫째 날은 언제부터 지금 사흘째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날 맞습니까? 이튿날은 언제예요? 예? 자,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이 이튿날이에요. 쉬워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튿날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 이튿날 하고 나오면서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 주던 요단강가에 세례 주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자, 사흘 되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이틀 사흘째 되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되던 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이제 사흘 되던 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부족한 것을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사흘 되던 날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나흘 되던 날 주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나요? 안 이어지나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흘 되던 날, 닷새 되던 날, 엿새 되던 날, 그렇죠? 지금 성경은 매일매일 주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사흘 되던 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계속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계속될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그리고 반격하십시오. 그리고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또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면서 주님이 역사하는 간증이 여러분 마음 안에 풍성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종들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기근이 끝나고 절망이 끝나고 두려움이 끝나겠지만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잡혀서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종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동안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의 삶을 살아가듯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주셨고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